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모든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8강입니다. 8강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언약 그리고 법, 이 말씀을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인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언약의 그런 참 귀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과의 하나님과의 언약이 개인적인 언약이라고 하면, 이제는 민족과의 언약, 하나님과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69페이지 서론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의 대승리였지만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에게는 일대 패배를 안긴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바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시내 산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민족이 되는 단련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셨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오압 지졸에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른 십계명과 약자보호법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반드시 지켜야 했던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출애굽의 여정을 한번 잠깐 살펴보길 원하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그러한 영적인 순례의 여정이 바로 출애굽 여정인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출애굽 사건은 죄로부터의 구원 사건이라고 한다면, 홍해 사건은 세례를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우리 성도가 세례를 받는 사건과 연관지어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습니다. 이 광야는 한마디로 고난과 훈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선택 코스가 아니라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코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려고 한다고 하면 반드시 이 광야라고 하는 필수 과정을 통과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순수한 첫사랑을 속삭이는 단꿈의 밀월 여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만났고, 하나님과의 귀한 첫사랑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여행을 이제 이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요단강은 죽음입니다. 요단강은 자기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완전히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가나안은 순례의 최종 목적지면서 가나안이 어디겠습니까? 가나안은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순례길의 마지막 목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는 최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생각을 여는 주제에 같이 한번 낭독해 보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십계명이 구시대의 율법이라 하여 무시하는 경향은 없습니까? 셋째, 십계명의 정신을 오늘날 적용시킨다면 어떠한 실행법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네 번째, 우리 교회에서 약자가 소외되는 경향은 없습니까? 이제 용어의 정의는 출애굽의 그런 여정을 한번 그림으로 화면으로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시면 출애굽을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일강 하류의 고센 땅, 삼각주 지역의 고센 땅에서 거주했고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지중해 길로, 가나안에 가는데 지중해 길로 간다면 아마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해안길로 가는 것을, 지중해 길로 가는 것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가까운 길, 쉬운 길을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왜 거친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은 했지만 현재의 모습은 오합지졸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역사의식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그런 오합지졸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질러가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연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만나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으로 히브리어로 만후, 저것이 무엇일까? 이런 뜻을 가진 말로서 놀라움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만나라는 게 바로 What'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바로 만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놀라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만나를 먹고 40년을 잘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라틴어로 보시면 제사장은 폰티펙스인데 이 말은 다리를 놓는 사람. 한번 따라 합시다. 다리를 놓는 사람. 다리를 놓는 사람. 예,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 다리 역할. 제사장의 복장에 보면 가슴에 흉배를 붙였다고 했는데 그 흉패가 이렇게 12조각으로 되어 있었고 양 어깨에는 또 견대가 있었는데 견대는 양쪽에 6개씩 12조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사장은 당신의 백성들의 문제를 가슴에 품고 또 하나님께 어깨에 짊어매고 어깨에 짊어지고 가슴에 품고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입니다. 계약과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공부하면서도 계약과 언약의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영어로 contract, 계약은 contract, 언약은 covenant인데, 계약은 상거래에서 흔히 사용이 되고 조건적이고 이해타산적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조건이 나오면 언제라도 지금 맺었던 계약을 깨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커버넌트는 언약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한쪽에서 약속을 깸에도 불구하고 절대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맺은 계약을 절대 깨트리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그 언약을 회복시키고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 분입니까? 아브라함과의 개인적인 언약을 한 번 더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하겠다,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리라. 너는 복의 매개자, 복의 중개자가 되리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개인적인 언약을 했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은 민족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개인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언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아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아의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이러한 나에 대한 자아의식,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이것이 바로 시내산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 언약을 맺은 목적이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던 그 요절 말씀인데 세 가지죠. 첫째는 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하게 될 것이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종이 된다. 이것이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대변하고 또 하나님에게는 백성들을 대변하는 그러한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또 거룩한 백성,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즉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비루라고 불리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가장 천하고 약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이 하비루, 천민과 같은 이 하비루들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들이 남보다 잘나거나 우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다른 민족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선민 유대인들이 특권 의식만 갖고 그들이 섬기지 못함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섬김을 위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은,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나에게 그런 귀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단락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과 보잘것없는 인간이 만난다고 할 때, 창조주와 피조물이 만난다고 할 때, 거룩하신 분과 허물투성이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이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건. 여러분, 빛이 어두움과 어떻게 만납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춰지는 순간 어두움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자, 이것을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했는데 이틀 동안 성결한 생활을 하라. 하나님의 나타나시기 위한 준비입니다. 옷을 세탁하라. 뿔나팔 소리가 날 때까지 셋째 날을 맞을 준비를 하라. 하나님이 나타날 장소를 성역하고 그곳을 침범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이 받쳐지고 또 비워진 그곳에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두 가지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천둥소리와 번개와 구름으로 구성된 폭풍의 징조와 연기와 불과 산의 흔들림으로 구성된 화산 폭발의 징조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청각적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폭풍도 중요하고 화산 폭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본질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훈계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당신의 뜻과 의지를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빛이 되고 사망 가운데 생명이 되고 광야 한가운데서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단락으로 세 번째 단락은 십계명과 언약의 책입니다. 특별히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십계명인데, 이것이 율법을 축약시킨 계명입니다. 십계명과 언약의 책, 십계라고 말씀하는 히브리어를 보면 10마디의 말씀,
10 words라고 해서 10마디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이라고 하니까 좀 무겁게 여겨지시는 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힘들고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것인가 생각하기 쉬운데,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 안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대가 담겨 있다는 걸 아시고, 항상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이 십계명 말씀을 잘 실천한다고 하면 우리 일생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십계명을 같이 묵상합시다. 십계명 서문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여호와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그 다음에 그리고 역사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나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 그러니 애굽의 노역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켰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사랑, 이 두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라. 1계명부터 보십시다. 1계명은 이것은 유일신 신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유일신 신앙입니다. 여러분, 유일신과 단일신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단일신은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를 믿는 것이고, 유일신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많은 신들을 초월하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유일신입니다. 단일신이 아니고 유일신입니다. 제2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노역에 시달리지 말라. 우상 종교는 이렇게 과거에 보면 최고의 신전을 만들었고, 그 신전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재물과 노동력이 투입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거대한 우상 종교의 신전을 짓기 위해서 희생이 되고 피땀 흘렸습니까? 우상을 섬기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헛된 신앙에 빠지지 말라. 잘못된 신앙은 개인과 가정을 파멸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개인과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에 빠지게 되면 개인과 가정이 파멸됩니다. 그러니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것. 여기서 하나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가장 높고 가장 중요한 자리, 내 마음 한복판에 차지하고 있는 그것, 그게 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질투하신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질투한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을 만들지도 마시고 섬기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그 사문제, 하나님 이름에 네 넉자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데 요드, 해, 와우, 해, 요 사문자가 하나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단어가 나오면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도나이라는 것은 여러분 교재에도 나오는데 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님. 신명, 하나님 이름 넉자, 신명 사문자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름 넉자가 나오면 그 순간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렇게 읽고 여호와, 야훼 이렇게 읽지 않았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이름을 악용하여 다른 인간을 불행하게 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자들을 약탈하고 조공을 받고 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오늘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유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욕돌리는 일이 없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축복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그것이 축복이에요. 창조시부터 6대1의 법칙 아닙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의 기원인데, 안식은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축복입니다. 또 안식은 노동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적인 안식이 왜 필요합니까? 영과 육이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해야만이 영도 건강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피곤한데 기도도 안 돼요. 몸 관리도 잘하고 잘 쉬셔야지. 돈 번다고 그냥 일주일 내내 돈 벌어보세요. 벌립니까? 아니에요. 하루는 쉬셔야 됩니다. 하루는 주 안에서 안식하고 육체도 쉬고 마음도 쉬고, 그리고 다시 월요일부터 열심히 일하면 더 능률이 있고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거룩의 의미, 거룩히 지키라고 할 때 세상으로부터 초월의 어떤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세속의 온갖 문제를 씨름하면서 해결하는 삶, 그런 거룩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면 그저 분리된다, 잘못하면 바리새인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란 뜻이 분리주의자란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하여튼 죄인과 세리와 만나지 않고 무조건 분리된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와 만나서, 예수님이 그냥 부정타고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그러한 사람들을 다 깨끗하게 하고 구원하는 역할. 우리 신앙인은 바리새인의 영성을 원합니까? 예수의 영성을 원하십니까? 예수의 영성으로 진정한 거룩을 우리는 잘 실천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나 때문에 믿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 거룩한 나라의 사명,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핵심은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 거룩한 나라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하십시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의 계명인데 그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는 인간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은 왜 중요합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자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님께 잘한다라고 하면 6계명, 7계명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5계명이 1계명, 4계명과 나머지 6계명, 10계명을 연결하는 중간에 위치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5계명을 잘 준수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하고 도둑질할 수 있으며 거짓말하고 이웃 것을 탐내고 약탈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부모를 잘 공경하는 분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면 그분은 다른 사람들도 잘 좋은 대인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잘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잘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 5계명이 제일 먼저 사람과의 대인관계의 계명에서 제일 먼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는 부모 공경의 마음을 다시 회복할 때 모든 대인관계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생명을 귀히 여기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히 여기고 나의 생명도 귀히 여깁시다. 또 약육강식을 근절하라. 세상의 법칙은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사상이 지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항상 약자를 잘 돌보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결혼의 순수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라. 음란 문화를 근절하라. 얼마나 이 시대가 음란합니까? 가나안 땅에도 음란 문화가 팽배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 강조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얼마나 음란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음란 문화에 우리는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항상 거룩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허황된 불로소득을 꿈꾸지 말라. 여러분, 항상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려고 해야지 그냥 한 방에 해결한다. 전부 불로소득. 이것은 땀 흘리지 않고 돈 버는 것은 다 이것은 불안당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불안당이 뭡니까? 안일불자, 땀 한자, 무리 당자입니다. 땀 흘리지 않는 무리가 불안당입니다. 절대 우리는 열심히 일하여서 그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이, 이것이 축복입니다. 내 손으로 수고하여 먹고 마시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시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로채지 말라. 또 특별히 말라기 3장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이런 의미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라고, 제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재판할 때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뜻이고, 또 마귀의 종노릇을 하지 말라.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거짓과 속임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10계명은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심리적인 범죄로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지 맙시다. 탐욕, 탐내는 것이 모든 죄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죄는 탐욕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았다. 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탐심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채워서 정말 이러한 악한 생각이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 10계명 다음에 약자보호법이 연결돼 나와요.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참 얼마나 앞선인지 모릅니다. 이 계명들을 보면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3500년 전에 이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참 뛰어납니까? 신해산 언약법에 보면 약자를 보호하라. 특별히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돈을 꾸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왜 그럴까요? 가난한 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항상 배려하라. 가난한 자가 겉옷을 담보로 잡히면 이제 해가 지기 전에 그 겉옷을 돌려주라.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겉옷은 이불과 같습니다. 밤중에 추울 때, 바깥에서 잠잘 때 그 겉옷을 이불과 같이 덮고 잠을 자야 되는데 밤이 되고 추운데 겉옷이 없어서 추위에 벌벌 떨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그 잘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에 잘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약자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방 나그네를 잘 돌봐주라. 나그네는 왜 그렇습니까?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된 자로다. 그러므로 나그네를 함부로 하지 마라. 또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는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3대 가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아, 그 다음에 과부, 그 다음에는 나그네, 하나님의 3대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볼 때 그것이 바로 축복이 되고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요, 그것이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노예 해방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노예를 해방시켜주라, 자유를 주라. 그 다음에는 지도자들에게 요구한 처신이 있습니다. 편향적인 재판을 해서 약자나 빈자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라.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돈의 위력이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지금도 재판을 하는데 돈이 많은 사람은 실력 있는 로펌 변호사들을 다 이렇게 돈으로 사가지고는 엄청난 돈을 뿌려서 그의 형량이 감면을 받고 그런 능력이 되지 못하는 약자나 빈자들은 이렇게 형을 더 많이 살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이미 3500여 년 전에 이러한 말씀, 지도자들은 편향된 재판을 하지 마라. 가난한 자, 억울한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못하도록 정직한 재판을 하라, 공정한 재판을 하라라고 이렇게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모든 것이 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잘, 그런 사람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것이 이 십계명 다음에 나오는 약자 보호법에 너무나도 소상하게 상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법을 볼 때에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락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체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과 백성이 언약을 체결할 때 피가 사용되었다. 번제와 화목제에 피가 사용되는데 피의 부정적인 면은 무엇입니까? 저주. 그러나 피의 긍정적인 면은 정결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할 때는 반드시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언약을 체결한 다음 공동 언약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먹고 마셨더라.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이것은 회복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교제가 온전히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이고 동시에 종말론적인 축제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모습이야말로 오늘 우리 예배자의 모습이고 마지막 날 천국 잔치자리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힌돌교회 예배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참 안타깝죠. 물론 영적인 양식으로 적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배자에 나와서 예배 마치면 항상 식탁 공동체를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시고 얼마나 좋았어요. 참 교회에 와서 밥을 먹으면 국하고 반찬 하나인데도, 반찬 한두 가지인데도 그렇게 맛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출애굽기 24장 11절. 자,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데 지금 거의 1년 반 동안 식탁 교제를 못 나누고 있는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잠잠하고 또 모든 백신이 빨리 도입이 되고 보급이 되어져서 기적과 같이 하나님 하반기에는 식탁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꼭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신학적인 의미를 같이 살펴봅시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신의 산 언약을 통하여 오합지졸이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민족 공동체로 불리움을 받았다. 아멘. 예,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는 오합지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그런 민족 공동체가 되었다. 오합지졸은 뭐라고 했죠? 역사의식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자, 그런 본능에 따라만 움직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언약의 백성이 되고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민족 공동체로 이제는 쓰임받게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두 번째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 신앙에서 출발한다. 단일신이 아니라고 했죠. 단일신, 여러 신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니고 유일한 신, 다른 건 다 우상입니다. 다른 건 허상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신앙,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얼마나 참 독특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도 같이 보십시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책임은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인데, 폴 tilly 교수는 사랑, 권력, 정의라는 책에서 세 가지 정의를 말하였다. 자, 그 정의는 첫 번째는 인권 정의. 인권 정의라는 것은 인간은 기본 인권을 가져야 한다. 지금 북한 땅에 보면 얼마나 인권이 지금 엉망입니까? 벌써 아마 10몇 년간 인권 꼴찌 국가인데 참 안타까워요. 빨리 정상화돼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인권에 대한 이러한 사상이 얼마나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강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기본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이것이 인권 정의. 두 번째는 분배 정의를 강조하는데,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와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제점은 빈익빈 부익부 사상, 이것이 참 큰 문제점입니다. 이번에 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그 유산을 이렇게 하면서 사회에 환원하고 그 유명한 그런 예술 작품들도 다 국가에다가 이렇게 기증을 했다고 하는 참 모범적인 사례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아마 이런 기업인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여러분 기업인들이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기업인들을 우리가 욕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 기업을 이끌게 되면 그 기업에 있는 수만 명, 수천 명, 수백 명의 이런 사람들, 수십만 명의 대기업에 속한 직원들을 다 생활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 위상이 올라가고 얼마나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이러한 사회 정의가 일어나고 분배 정의까지 일어난다라고 하면 정말 백성들이 저 기업가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럼 기업가들은 더 신바람이 나서 국가 사회와 인류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자, 그런 분들이 우리는 더 많이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응징 혹은 바로 법칙의 정의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는 그러한 정의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 바라고, 그 다음에 제임스 와튼이라고 하는 분의 제사장 나라의 신학적인 구도의 도표 참 잘 나왔어요. 보세요. 도표를 보면 첫 번째 세계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을 다 하나님이 관할하신다는 것이고, 또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재 역할을, 다리 놓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죠? 제일 위에 하나님 계시고 그 중간에 제사장이 있고 그 아래에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바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이제는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되겠다. 역시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세계 사이의 역할을 하면서 중간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이 도표에 그대로 잘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과 전 세계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중책을 우리가 맡은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의 역할이 참 중요한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꼭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각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오늘 신약에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찰과 나눔을 읽고 마칩시다. 첫째,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새 언약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이다. 믿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서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데 우리가 섬겨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도 읽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인간 사랑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효도하고 또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아껴준다고 하면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노라 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거역하고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함부로 대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 나왔죠, 그죠? 10계명에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같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도 낭독합시다.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책임은 하나님의 법의 정신을 얼마나 성실하게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 예,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이제 율법은 뭐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무율법주의자라고 해서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보세요. 10계명 말씀, 아까 연약한 약자보호법 이대로만 지금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 말씀만 실천해도 우리 대한민국 아마 세계 1등 국가 될 것 같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니까 구약의 말씀은 다 폐기됐다. 이거 잘못된 이단입니다. 이단이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할 때 이 율법의 말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준수하고자 하는 책임감이 우리에게 살아나고 이 하나님의 법의 정신을 성실하게 실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도 이 10계명만 잘 지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얼마나 좋은 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10계명 말씀이 제일 여러분 성경 맨 마지막에 보면 10계명이 실려 있습니다. 어느 성경책이나 앞에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있고 맨 뒤에는 항상 10계명이 있다는 것. 그만큼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성실하게 실천해야 될 말씀들이다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과제물은 출애굽기 말씀 25장에서 40장까지를 잘 읽어오시고
또 교재 9강을 새로운 언약과 성막에 대한 말씀이 다음 주입니다. 꼭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고 또 교재도 한번 보시고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이 모든 강좌에 잘 참여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과 맺었던 개인적인 언약이 이번에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과 맺은 언약이 되므로 이 시내산 언약이야말로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가장 핵심이 되는 계명과 더불어서 연약한 약자를 보호하라고 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돌보라고 한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러한 가정은 행복한 가정, 이러한 사회, 이러한 교회는, 이러한 나라는 가장 행복한 천국과 같은 공동체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